강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우리가 촛불을 켜고 있죠. 첫 번째, 우리 야외 예배에서 첫 번째 촛불은 따로 특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첫 번째는 희망의 촛불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의 촛불. 두 번째는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는 평화의 촛입니다. 평화의 촛. 세 번째로는 지난번에 한 거, 분홍색 기쁨의 촛, 그죠? 기쁨의 촛. 오늘은 사랑의 촛입니다. 사랑의 촛.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림절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다리는 희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얻는 참된 평화입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그 평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사랑의 초인데, 사랑의 초는 사랑과 기다림과 예수님의 강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억이 있고 지금도 그런 기다리는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 베케트라는 분이 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우리 수환이와 다호도 들어야 되는데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핵심을 잡기를 바랍니다. 베케트의 그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이 연극은 한국에서 임영웅이라는 분이 유명하신 연출가가 있는데, 그분이 해마다 이 연극을 연출을 하셔요. 그래서 올해 47년째인데 47년째 계속 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거를 대학로에서 공연을 합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고도를 기다리며? 워낙 유명해가지고 가서 보시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거기서 보면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블라디미르라는 사람하고 에스트라봉이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배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악도 없습니다. 그냥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가 하나가 뒤에 있고, 그 나무 밑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데, 에스트라봉이 가자! 그러면 블라디미르가 안 돼! 우린 기다려야 돼! 그러면 에스트라봉이 뭘 기다려? 그러면 블라디미르가 왜? 우리 기다려야 되잖아. 고도가 오잖아. 고도를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 에스트라봉도 그렇지. 고도가 오지. 고도를 기다려야지. 이제 이 이야기가 중간에 한참 먼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오고, 한참 먼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한 8번인가 9번인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나오는 대화들은 어떨 때는 천천히 대화가 되고 어떨 때는 빠르게 되는데, 빨라서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예요. 미리 대본을 읽고 오면 뭔가 알아들을런가?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연출하는 사람이 말씀하면 못 알아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중간에 이제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더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한 소녀가 나와서 오늘은 고도가 못 오신답니다. 내일은 반드시 오신답니다.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고도를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기다려야 돼요. 연극이 끝날 때까지 이 두 사람은 고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고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고도가 절대적인 신이다 말하고, 어떤 평론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희곡을 쓴 사무엘 베케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이 고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고도가 뭐냐 묻는
기자 앞에 내가 그걸 알았으면 그 희곡에 다 썼을 텐데 나 아직도 모르겠다 그래요. 임영웅 연출가가 말하기를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고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나 그거 다 알면 이제 연극 안 해도 될 거야. 끊임없이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종의 부조리 극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극이 아니고 부조리 극인데 이 연극에서 고도를 기다리면서 고도가 무엇인지 밝혀지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연극이 끝납니다. 이 연극이 존재하는 것은 고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고도라는 대상은 기다림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것이 연극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좀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뭔가 기다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는 대상, 어떤 사람은 모르는 대상. 근데 한 가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다림의 대상이 있고 그 기다림을 기다리면서 일생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기다림은 고도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연극이 지속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분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정신병 의사인데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600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음 가운데서 죽지 않고 끝까지 이제 살아나서 자기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정신분석의 개념에서 정리를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그 책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났던 환자 중에 한 사람이 3월 30일 날 이 수용소에서 풀려난다라는 그런 예언자의 말을 꿈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3월 30일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그 기다리는 동안은 너무너무 의욕이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용기가 배배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잘 기다린다. 근데 이 사람이 3월 29일 날 병이 걸렸고 3월 30일 날 완전히 정신이 의식을 잃어버렸고 3월 31일 날 죽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연은 발진 티푸스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빅터 프랭클이 내린 결론은 인간의 정신상태와 병에 대한 저항 능력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것이 그 결론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아우슈비츠의 그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주치의를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 그 이야기를 확인을 했는데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1월 1일까지 한 주간 동안 사망률이 그 이전 그 이후와 비교했을 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치의가 내린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에 특사가 있어서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우리 풀려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성탄절까지 기다렸는데 성탄절이 지나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낭망을 하고 급격히 삶의 의욕을 잃고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병이 걸려 죽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또는 모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2장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는가 잠깐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 피폐해지도록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이스라엘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지고 썩어질 대로 썩어져서 종교 지도자들대로 정치 지도자들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고 그렇게 만족을 얻는데 모든 삶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백성들은 가난했고 그곳에 병자들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힘든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였고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서 손을 대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저 나 한 목숨 그냥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것이 장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이기적으로 저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가림만 바라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시므온도 나이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므온에게 한 가지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 그냥 건강하게만 살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벅찬 그런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의 실체는 바로 26절에 나온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건입니다. 시므온은 비록 육신은 넓고 힘든 보잘것없는 처지였지만 이 기다림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시므온은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시므온처럼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시 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한 것뿐인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당시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가 노아가 한 500살 지났을 때인데 500살 때 제 아들을 낳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600살 때 홍수가 났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대략 한 500살 때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방주를 만드는 시간 100년 가까운 시간은 참으로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산 중턱에다가 높은 곳에다가 아라라산 터무니없이 큰 사이즈의 배를 배 같지도 않은 그런 네모본덕한 그런 거를 방주를 박스 같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그것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노아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비웃었습니다. 무슨 배를 만든다고 해서 산에서 배를 만드냐? 저 바다까지 강까지 끌어내려면 어쩌려고 저러고 있냐? 그러면서 모두들 비웃었습니다. 노아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경고하셨다. 돌아오라. 그것을 전하면서 그 100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그렇게 창성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도 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 약속을 기다려서 75세의 고향을 떠나서 아들 이삭을 얻을 때가 100세니까 25년의 기다림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노예 생활하면서 부르짖고 아우성칠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하셨는데 그때까지가 40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러면 열흘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방까지 그러면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땅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다렸습니다. 지금 시므온처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주전 700년경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그로부터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700년 기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기간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 앞에서 그 사탄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의 후손, 너희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담 때로부터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부흥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죽어있는 영혼들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흥과 함께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일을, 그 영적 각성을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기다림을 바라보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노아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 기다리셨습니다.
배가 완성되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고 심판의 날을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 심판을 준비하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시도록,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그것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불과 25년 기다려서 그 약속된 아들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그래서 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그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이삭을, 100세에 얻은 이삭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이삭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고, 비로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더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기다리셨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400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다리셨습니다. 그 400년은 하나님이 이미 예고해 놓으신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요셉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 그 아버지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형제들과 조카들과 온 가족들 70명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국빈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나라의 큰 손님으로 가서 그 고센 땅에 마음 놓고 그곳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받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큐베이터로 활용하셔서 민족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들이 만약 그렇게 계속 편안했으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우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이 고생하게 하고 그곳에서 더 이상 도저히 살 수 없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당장 그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었지만, 광야에서 일어나는 많은 출애굽기 그 사건들을 바라보고 민수기 사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노예 의식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모세가 율법을 받는 동안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역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 쳤고 마실 것이 없다고 아우성 쳤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한 지 2년쯤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빨리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보고 난 후에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 거대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바라보고, 산 위에 세워진 성벽을 바라보고, 거기에 철병거를 바라보고 그것들의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이 자기들 것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로 이집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을 방황하면서 광야를 살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이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다림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더 오래되었고 더 깊은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에서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죄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그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대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이 나오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나오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그 주인이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습니다. 99마리 양을 두고도 나가서 찾을 정도로, 그리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청소할 정도로 열심히 주인이 찾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 이 아들은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찾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생각해보면 처음 떠날 때 적극적으로 말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리지도 않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너 고생 많지? 이제 돌아가자. 데리고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데리러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데려다 놓으면 금방 또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돌아올 때에야 비로소 이 회복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기다리시는 그런 대상이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보다 더 훨씬 더 큰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전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보다 더 큰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일어서서 또다시 또 하나님의 그 기다림 안에서 기다리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우리가 바라봐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림절에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왜 사랑의 기다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지만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기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날 그 날을 기다리는 강림절입니다. 신앙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소원을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부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임하실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기도를 타고 임하실 것입니다. 이 부흥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흥을 주실 때를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사랑 때문에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천국을 누리는 바로 천국 백성으로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